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그죠?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37 조도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그 법회를 시작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37 조도품, 저희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까지 저희가 법회를 했었고요. 오늘 할 부분은 오근과 오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37 조도품 하면 37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또는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할 부분은 오근 그리고 오력입니다. 오근은 5가지 기능, 오력은 5가지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근이나 오력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한 건데요. 오근이라고 하면 5가지 기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기능. 5가지 힘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원래 5가지 기능이라 할 때 이 기능은 원래 빨리어로 인드리아라고 하는 걸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인드리아. 인드리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인드라라고 하고 통하는 말입니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인드라가 뭐죠? 예? 구물 맞습니다. 인드라가 이 무기가, 인드라라는 신의 무기가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 그물을 가지고 그런 삿된 무리들을 그 그물로서 이제 다 나를 물리신다고 합니다. 근데 인드라가 불교의 세계관에서 보면 이 6개 천상 중에 2번째 천상이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4대 왕천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도리천이 있습니다. 도리천을 다른 말로는 33천이라고 합니다. 그 도리천 또는 33천을 지배하는 그런 신이 인드라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제석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제석천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제석천 또는 인드라라는 존재는 그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배력, 지배 또는 강력한 힘, 또는 통제하는 힘,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드리아라고 할 때 인드리아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힘이랄까? 근데 힘이라는 게 세속을 지배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또는 깨달음에 이르는 그 힘 또는 기능 또는 팔정도를 닦는 기능, 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그 오근 또는 5가지 인드리아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5가지 오근, 5가지 그 영적인 힘 또는 기능을 기능이 아주 강력하면 바로 열반이 될 것이고 그보다 좀 약하면은 좀 이제 시간이 걸려서 열반이 되고 그보다 약하면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많이 약하면 한참 이제 깨달음인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오근 기능을 강력하게 개발하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바로 가장 빠르게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이걸 또 오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7조도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오근이나 오력이나 같은 겁니다. 이거 다섯 가지 신이라고 했잖아요. 다섯 가지 신이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우리 낙동강 같은 강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강 사이에 섬이 하나 있다, 예를 들면은. 섬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섬이 가운데 섬이 있으면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그 섬을 가운데 두고 강물이 갈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갈라지는 강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섬 아래 위의 하나로 이제 합쳐진 강에서 보면 하나의 강이잖아요. 그죠? 두 물줄기지만. 그렇지만 그 섬의 양옆에서 보면 이게 섬의 왼쪽과 오른쪽에 강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다른 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사실 실제로는 같은 강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오근 또는 오력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오근 오력 그럼 깨달음이 이루는 이 다섯 가지 기능 또는 다섯 가지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믿음,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신, 사다라고 합니다. 사다. 빨려요. 그다음 정진입니다.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위리아입니다. 위리아. 그 다음에 이제 맘챙김, 사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삼매 또는 선정을 삼마디입니다. 삼마디. 다섯 번째가 지혜입니다. 빠냐. 그러니까 신정진 염정입니다. 믿음과 정진과 마음챙김과 삼매와 지혜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오근 오력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신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 독송을 할 때도 보면 부처님의 그런 공덕이랄까 능력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죠? 세존이시며 아란이시며 정등각자이신 부처님께 귀함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선서세간의 무상사에서 부처님의 각가지 어떤 뛰어난 부분들을 찬탄하는 법의경도 마찬가지죠. 법의경에서도 보면 먼저 부처님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을 찬탄하는 이 세 가지 보배를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법의경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일단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믿음 또는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명상을 해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존에 이제 맥이 완전히 끊어졌던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 법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주 확고히 수행을 통해 그 길을 찾고 그리고 직접 닦아서 체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주셨고 이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부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불교의 가르침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이건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단순히 이제 그냥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을 신앙하듯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잖아요. 믿음이 강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또는 견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앞에 두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기존에 뭐 행동해왔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 열반의 길하고는 반대로 가는 그런 습관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가르침을 듣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 믿음이 있다면 내 견해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내 습관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 어떤 진리를 설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먼저 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믿음 때문에 내 개인적인 그런 견해 또는 습관들을 제쳐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사실은,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속성은 그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속성은,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바가 없으면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이게. 기준점이 사실 모호합니다, 이게. 그러면 내 마음이 항상 흔들리지만,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어떤 존재나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거기에 의지해서 아주 안정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그 개발하던 마음의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 마음을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의 흐름은 욕망의 흐름입니다. 욕망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연속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신기를 쫓아가는 뭐 그런 어떤 삶입니다. 불나방이 불빛을 보고 불꽃을 향해서 뛰어들듯이 사실 그런 거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항상 취착하고 잡으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그 길이 아니라 욕망을 놓아버리는, 전부 잡으려는 어떤 이제, 탐심을 놓아버리는, 어떤 불만족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놓아버리는 그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길이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좀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얻을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오히려 내가, 상실감 들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이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렇지만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래 부처님께서 가르쳤으니까 이게 나를 이익을 주려고 하고 이런 가르침을 펴셨지 당연히 나에게 해롭자고 하시지 않았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대로 실천을 해본단 말이죠. 내가 두렵기도 하고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해본단 말이죠. 그걸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내 수행의 시간이 쌓이게 되면 그 놓아버림을 통해서 생긴 마음의 평화랄까 행복,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근데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명상의 시작에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명상이 상당히 진전돼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상의 시작에서부터 우리 부처님 가르치는 방향은
우리가 자아라고 여기는 에고를 점점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뭐 처음에도 그렇겠지만 나중에는 특히나 에고를 크게 놓아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의 어떤 존재가 소멸된 듯한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또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믿음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줍니다. 이게.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런 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에너지 빠지고 재미가 없고 좀 뭔가 그 명상을 하는 게 좀 너무 건조한 좀 재미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한마디라도. 그래서 부처님 전생 어떤 얘기에도 보면 당시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때는 아니고 그 전 과거불 아마 까사빠 부처님 시대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한 도공이 있었는데 이 도공이 이제 이 부처님께 이제 먹을 그런 공양을 한번 공양을 하고 나서 그 공양 올린 그 기쁨 때문에 그런 희열과 법열이 보름씩 갔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 그런 아주 고귀한 존재께 내가 공양을 올려서 그런 보시한 공덕에 대한 기쁨 때문에 내가 보름 동안 법열이 가득 차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때로는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그런 어떤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개송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정말 그 개송을 듣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런 어떤 일화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에 대한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강력하면 정말 이제 이 법문 한마디를 들어도 또는 그 가르침을 잠시 실천만 해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실천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믿음이 약한 경우에는 그런 이 기쁨과 어떤 행복감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믿음은 우리가 매너지에 빠져 있는 또는 큰 재미나 즐거움이 없이 명상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 믿음을 일으키고 강력하게 만들면 그 명상이 훨씬 활력이 있어지고 또 그 사람에게 명상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더 강력하게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불교 명상법 중에 그런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명상법이 있습니다. 부담사티라고 해서 부처님의 어떤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의 훌륭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쁨을 일으키는 그런 명상법이 있습니다. 이제.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는 개의 청정함에 대해 생각하면서 기쁨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어떤 공덕에 대해 생각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수행법으로 있을 정도로
이런 어떤 이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또는 승란에 대한 이런 믿음들은, 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이런 그 후대 주석서에서, 아니면 청정도론 같은 데서 보면, 이 5근 5가지 기능에 대해서 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 믿음이 너무 강하면 맹신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강하면 안 되고, 믿음은 적절하게 조화가 맞아야 된다. 지혜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믿음은 사실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바른 믿음은. 왜냐하면 이게 강력한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힘이 강하면 다른 4가지 요소가 좀 약해도 이 믿음의 힘 때문에 다른 요소가 보충이 됩니다. 이게. 이 오근이라는 또는 오력이라는 5가지 요소는 어떻게 보면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가 강력하면 다른 것들의 힘을 더 더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바른 믿음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때로는 이런 믿음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믿음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이 명상을 해서 내가 뭘 하겠나. 내가 살아온 과거를 내가 아는데, 내가 뭐, 이런 거 할 정도의 깜이나 되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과법에 의해서 인과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불교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과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냐 하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소멸하는 원인들,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그냥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들, 그런 원인을 만드는 그런 수행법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적거나 많으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막 우리가 엄청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복잡한 무슨 논리적인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치는 겁니다. 부처님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이런 데 없거든요. 내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면 누구나 그런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선법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버려야 될 불선법을 버리면 누구나 그런 수행의 결과를 얻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열반과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때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잘 실천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하는데 때로는 보면 학생들의 학습력을 좌우하는 게 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큰 좌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해보잖아요.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게 있는데 뭐 공부 잘하는 그 우등반 있고 좀 공부 못한 열등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우등반, 열등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등반, 열등반을 나누었는데 실제 성적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성적은 똑같은 애들을 갈랐는데 그냥 실험을 위해서 한쪽은 우등반이라고 애들을 속이는 거고 한쪽은 성적이 나쁜 애들이 모였다고 열등반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해보면 실제로는 성적이 똑같은 애들인데 그리고 교육 과정도 똑같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우등반 애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된답니다. 열등반에 있는 애들은 성적이 뚝 떨어진답니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등반과 열등반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답니다.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뭐랄까 열등반에 있는 애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우등반에 있는 애는 아, 내가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여기 보면. 아, 내가 능력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언젠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있는 친구들은 지금은 못하더라도 좀 지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없으면 그 본인이 갖고 있던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도, 뭐랄까, 이제, 옆에서 잘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평소에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독이나 코치 잘못 만나서, 자꾸 이제, 그런 힘을 빼는, 또는 자신감을 말까,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 운동선수가 제대로 자기 잠재력이랄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서 그냥 사장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잖아요. 특별하게, 타고나게 명상을 못하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실천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잘 못 믿으면 어떻습니까? 못 믿으면 명상을 할 때도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려고 하면 이게 될까? 설마 안 되겠지? 스스로 그런 평화를 깨버리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삶, 평화로워지면, 올 게 왔구나 하고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어떤 명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할 때 우리 명상 주제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통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명상법이 있다. 아까 같은 호흡 명상을 잠깐 했잖아요. 그죠? 호흡 명상을 했으면, 이 경전에 따르면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신 명상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경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이거는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신 방법이고,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이룬 방법인데, 그래, 이게 참 좋은 방법이구나. 그래, 내가 이런 그 위대한 어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을 잠시라도 이력법에 와서 내가 잠시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다음부터 이력법에 절대 안 빠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가치를 안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명상을 할 때도 그걸 더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단순히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처님께서 하셨던 명상법이고, 정말 깨달음을 이루시는 명상법이고, 수많은 아라함들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게 괴로움을 소멸시켰던
수많은 어떤 이제 아라함들을 탄생시킨 방법인데, 야, 이게 내가 이런 걸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호흡 명상할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내가 명상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겠죠. 잠시라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야, 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호흡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자해명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해명상께서도 부처님께서 가르친 방법이잖아요. 이 자해명상을 통해서 부처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 튕길 정도 시간만 자해명상을 해도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해명상을 가지고 내가 실천을 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명상을 하고 있는 이 명상 주제에 대한 어떤 믿음, 이 강력하면 내 주의력이 딴 데 안 가죠, 그죠?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주의력이 딴 데 안 가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좀 있으면은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 치잖아요. 수험생들이 가장 몰입이 될 때가 그 시험 칠 때일 거야, 뭐 이게. 그 시험 칠 때는 잠잠이 안 일어날 거예요, 이게. 몰라서 못 풀긴 하지만 딴 생각 안 일어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절로 몰입이 된단 말이죠. 힘든 줄도 몰라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다 치고 나면 그때, 아유, 다리에 힘이 쭉 빠지지. 할 때는 힘들지도 몰라요, 이게. 배가 고픈지 이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딴 생각이 안 일어난다. 몰입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몰입이 되기 때문에 잠시에도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또 그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몰입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역경을 견뎌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정말 나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걸 힘든 게서도 견뎌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믿음들을 강력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두 번째가 정진입니다, 정진. 노력. 어떻게 보면 정진, 위리한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37 조도품 하면서 배웠던 네 가지 바른 노력. 그게 바로 이 정진입니다. 정진의 기본은 뭐냐면, 네 가지로 표현됩니다. 바른 정진은. 불선한 법이, 일어나면 불선한 법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불선한 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채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선법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선법을 일으키고, 그리고 선법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을 유지시키고 충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알고 있는 것만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명상이 뭐 가만히 일어나고 사라지고 알기만 하면 되지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명상에 포함이 되지만은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봤잖아요. 불선법이란 버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른 거예요. 네 가지의 모두가 다른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불선법이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이, 이 탐진치라는 것, 이런 것들이 불선법이죠, 그죠? 또는 이런저런 욕심이 일어났다. 또는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났다. 또는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불선법입니다, 이게. 불선법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선법이 일어났을 때는 불선법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법 같은 경우는 선법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자의 마음을 일으킨다 할까, 아까 얘기했던 믿음을 일으킨다 할까, 또는 만족하는 어떤 마음을 일으킨다 할까, 놓아버리는 마음을 일으킨다 할까,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선법입니다. 그리고 욕심 없는 마음, 분노하지 않는 마음, 자애로운 마음, 이런 것들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선법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내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평화로울 때, 그건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죠. 그럴 때 개입하지 않고, 그것을 깨지 않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또는 자의심이 막 계속 일어날 때는 그게 계속 지속되도록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앉아서 명상이 잘 되면, 명상이 잘 될 때 있단 말이죠. 그럼 시간이 됐다고 내가, 그만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될 때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쭉 좀 더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이 불선법, 장애가 일어날 때는 이것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불선법이라 하면 또 뭐 다르게 표현하면 5가지 장애가 불선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나 악의와 나태원증, 들뜸후회 이런 것들이 불선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른 정진이라는 것은 이런 선법과 불선법에 대한 사실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 불선법은 버리고 선법은 개발시키고 증장시키는, 이게 바로 바른 정진이 됩니다. 사실 이런 정진도 마찬가지로 바른 정진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이런 청정도론 같은 경우에는 정진이 강하면 들뜬다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진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바른 정진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바른 정진을 잘 이해를 못해서 나온 얘기예요. 애쓰는 거, 얻으려고 애쓰는 걸 정진이라고 얘기다 보니까 애를 많이 쓰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애를 많이 쓰면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애를 많이 쓴다고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계속 잡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들뜨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안구따니까 거기에 보면 소나 존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나 존자가 집이 원래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집이 부자였는데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는데 수행이 재미가 없어요. 발전도 없고. 그러니까 보니까 주위에 당시에 스님들은 수행도 열심히 하고 깨달음도 이루고 했는데 나는 수행을 해도 깨달음에도 못 이루고 수행도 재미가 없고 그래 나는 집안이 부자니까 이제 세속으로 돌아가서 좀 편안하게 살면서 나는 뭐 그냥 돈이 많으니까 공덕이나 지으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소나 존자의 마음을 알고 와서 법문을 하시죠. 본인이 소나 존자가 그 세속에 있을 때 악기를 잘 들었나 봐요. 그 류트라고 해서 기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다뤘나 봐요. 그 류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류트를 다룰 때 류트 줄이 너무 이제 팽팽해도 소리가 잘 안 나고 느슨해도 소리가 잘 안 나지 않냐고, 류트 소리가 잘 나려면 적당한 정도의 그런 팽팽함이 있어야 된다. 수행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서 이제 소나 존자가 이 적절한 어떤 적절하게 너무 긴장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수행을 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이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뭐냐면 우리가 뭐 단순히 정진을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기보단 소나전자가 처음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겼던 그것은 뭐냐면 욕심이 앞섰던 거예요, 사실 이게. 도반들이 막 수행을 해서 막 깨달음을 이루고 있는데 나는 아직 못 이루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이제 좌절감이 싹 트는 것이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실망감이 싹 트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들뜨고 평화롭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바른 정진을 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상대방하고 비교하거나 또는 뭔가 얻으려고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체의 것들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그 불선법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선법을 개발하고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정진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신 것이고 그걸 실천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정진도 우리 바른 정진을 위해서 그것을 꾸준하게 강력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정진을 하라고 하면 욕심을 내서 빨리 얻으려고 하는 이걸 또 정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 그냥 너무 게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근데 뭐냐면, 중도가 있잖아요. 중도가 단순히 적당히 하는 걸 중도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도라는 것은 팔중도라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정견, 정사의 정어정에서 쭉 나와서 정정에서 끝나는 팔정도를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게도 하지 않고 너무 쉽게도 하지 않고 적당하게 잘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른 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정진도 적당하게 그냥 너무 이제 그냥 힘들어도 하지 않고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않고 적당할 정도로 하는 그게 바른 정진이 아닙니다. 바른 정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이런 어떤 정확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오근 오력 중에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 사띠입니다. 사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사띠는 우리 마음에 불을 밝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그 산중에 한번 살 때, 전라도에 있는 그 산중에 살 때가 있었는데, 거기가 보면, 이 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길에서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이제 걸어서 올라가면 제가 살던 토굴이라고 스님이 수행하는 그 토굴이 있는데, 평소에는 그게 거의 외길이고 해서 아주 소로긴 하지만, 거기서 길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날은 시간이 좀 늦었어요, 이게. 시간이 늦어서 요즘처럼 이제 요즘 보면 해가 빨리 지잖아요. 빨리 어두워지죠, 그죠? 요 정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마침 제가 시간이 좀 늦어서, 그때는 제가 뭐 핸드폰도 없었고, 뭐 랜턴도 없었거든요. 근데 매일 올라가던 길이다 보니까, 뭐 그냥 가겠지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엉뚱한 데로 갔어요, 산에.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절벽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깜깜하니까 길이 안 보여. 헷갈리는 거야. 길이 아닌 걸 길이라고 여긴 거야. 그래서 진짜 이 밤에 그런 좀 큰 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낮에는 그렇게 매일 다니잖아요. 다녀도 밤 되면 길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근데 아는 도반 스님은 그렇게 헤매다 죽을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정말. 하도 헤매고 약간 날씨가 추울 때 헤매다가 맨날 가던 길인데 산길인데 엉뚱한 데로 가서 사람이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이 조난을 당해서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근데 이 마음챙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불을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는 길이 훤히 보이죠, 그죠? 그리고 앞에 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다 보이죠, 그죠? 밤에 우리가 이제 여름 같으면은 깜깜한데 산중에 다니다 보면 뱀들도 많잖아요, 이게. 뱀을 밟을 수도 있죠, 이게. 그렇지만 훤히 보이면 뱀이 있으면 뱀을 피해가면 되는 것이고, 무슨 위험한 어떤 구덩이가 있으면 그걸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절벽이 있다면 절벽으로 근처로 안 가게 되죠. 그렇죠. 보이지 않으면은 온갖 위험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걸 걸리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스리랑카에 있을 때는 거기에 수행하던 스리랑카 스님이 걷다가 이제 뱀에 물렸어요. 근데 뱀이 큰 뱀이 아니라 아주 실뱀 같은 그런 걸 작다 보니까 잘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밟아가지고 그 실뱀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거의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 조그만 어떤 뱀도 독은 강력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챙김이 약하면 그런 어떤 뱀한테 물리듯이 우리의 장애에게 물리는 거죠, 이게. 5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장애는 잘 모릅니다. 마음이 깨어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원함, 욕망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잘 안 보이고, 또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불만족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안 보입니다. 또는 내 마음이 저 과거로 쫓아가서 내가 거기에 헤매고 있는지, 또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때로는 내가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챙김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마음 챙김이 강력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면 내 장애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죠. 보면서 그 장애가 싹트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장애를 보고서 즉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싹이 틀 때, 딱 올라올 때 이럴 때 없애면 금방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잡초도 그렇거든요. 잡초도 조금 말랐을 때는 그냥 빗자루질을 한 번만 해주면 그냥 저절로 그게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뿌리를 내려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고 나면 그거는 나중에 꽃갱이까지 파내야 돼요, 이게. 손으로 뽑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 마음의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도 이런 어떤 처음에 마음 챙김을 통해서 아주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났을 때 이 장애들을 처음에 일어날 때 이걸 알고 나면 그것을 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뿌리를 씩씩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마음 챙김은 어떻게 강해지느냐? 마음 챙김은 고요한 멈춤을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차를 타고 가잖아요. 차를 타고 쏙쏙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차를 타고 쏙 지나가면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면 그보다 훨씬 잘 보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그것을 멈춰서 그대로 그 어떤 것을 보면 더 잘 보이죠, 그죠? 저 인도에 제가 성지순례 혼자 좀 다닌 적이 있거든요. 한 2달 정도. 그 이제 그 가다 보면 성지에 있다 보면 저는 뭐 있다 보면 한 2달 정도 혼자 가니까 성지에서도 좀 오래 머물게 되는 거죠. 한 일주일씩 이렇게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진도 하고 또는 뭐 경전도 읽어보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 성지에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이제 보면 그런 성지 순례단이 와요. 예를 들면 그 기원정사 같은 데 있잖아요. 지금 시라바시라는 곳에 있는 거기에서 딱 이제 정진하고 딱 있으면 뭐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이게 한국말이 들려요. 아, 급하게 와요. 급하게 와서 다 와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머무셨던 처소 향실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제 30분 이제 금강경 독서하고 그냥 가요 이제. 급해. 왜냐면 다음에 또 찍어야 돼요. 바쁘거든 이게. 한 10일 정도 보면은 뭐 8대 성지를 다 돌고 이러면 인도가 워낙 커서 하루에 한 몇몇 시간 버스 달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 어딘지도 몰라요. 이제 왔다가 뭐 설명을 하는데 잠깐 듣고 나서 내가 어디가 왔다 갔지 이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 분위기가 어떤지 이게 전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런 성지의 분위기를 느끼려면 오랫동안 머물러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좌선도 하면서 부처님 당시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도 느껴보고 또는 경전도 읽으면서 아 여기서 이런 가르침을 설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주위로 둘러보면서 이런 환경이 됐구나 하는 것도 느껴보고 그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하여튼 그 성지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그 성지의 어떤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면 내가 도대체 어디를 왔다 갔는지 찍고 갔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챙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티라는 것도 이 자리에 멈췄을 때 이제 우리 사티는 점점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속성 자체가 고요하게 멈췄을 때 강력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자리에 멈췄을 때 그때서 우리 마음이 점점 깨어나고 밝아집니다. 사티가 강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고요한 어떤 그 멈춤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런 사티는 원래 기억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기억. 가르침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우리 가르침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티가 강해지면서 이런 가르침에 대한 기억들이 점점 강력해져서 그게 내면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이런 가르침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상을 할 때는 우리가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지만 명상이 끝난 뒤에 보면 어떤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돌이켜 보면 그때 명상이 잘 됐을 때도 있고 또는 이런저런 장애가 일어났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럴 때 자신을 반조를 해보는 거죠. 반조를 해서 내가 어떤 원인으로 해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내가 명상이 깊어졌는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명상이 잘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을 해서 이게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기억했던 이런 이 교훈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 명상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서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쓱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좋았던 건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도록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 어떻게 보면은 명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티에서 기억이라는 어떤 기능을 저희가 잘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냐면은 삼매입니다. 삼마디입니다. 삼마디. 보통 삼매는 잘못 이해하면 집중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삼매 본질적인 의미는 집중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어떤 그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경전에서는 이 삼매를 얻는 것은 놓아버림을 통해 삼매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매를 얻는 길은 뭔가 잡으려고 얻으려고 하고 이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놓아버림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과거도 놓아버리고 미래도 놓아버리고 생각도 놓아버리고 욕심도 놓아버리고 썩냄도 놓아버리고 집착도 놓아버리고 놓아버림을 통해서 사실은 삼매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놓아버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한 대상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 호흡을 명상 주제로 한다면 과거도 놓아버리고 미래도 놓아버리고 생각도 놓아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모든 걸 놓아버리고 상태에서 마음이 현재 이 순간 일어나는 대상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호흡이라면 호흡에 그대로 주의력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삼매를 어떻게 보면 주의 깊은 고요한 멈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고요하게 멈춘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고요하게 멈춰서 내 마음이 휴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티가 강력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신적 에너지가 충족이 되면서 거기서 내면에 행복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이런 게 점점 개발이 되면서 선정까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삼매가 개발되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을 때 거기서 또 이제 우리 지혜가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삼매를 개발하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 일체의 것들 놔버리면서 저절로 이 순간에 마음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내가 쫓아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원래 마음 상태는 이렇게 고요하게 멈추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경계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끊임없이 달리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삼매 같은 경우에는 이 놓아버림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치예입니다. 빠냐입니다. 이 빠냐는 치예는 우리가 무엇이냐? 사성제를 이해하는 게 치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진멸동,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죠.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할 수도. 때로는 연기법을 이해하는 게 또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온이 공합을 이해하는 게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지혜라는 것은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집착들, 탐진치들, 가래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게 사실 다섯 가지 요소가 있지만 지혜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보면 팔정도 중에 정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항상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에 걸려 있다 할 때 지혜로서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명상의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명상의 바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 광주로 간다면 광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경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로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장애가 생겼을 때, 본인이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혜로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명상을 하는데, 이제 마음은 좀 편안해졌는데, 때로는 그게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주의력이 명상 주제에 잘 가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 상태만 머무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명상이, 마음은 편안한데 명상이 발전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명상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명상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이 더 에너제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가?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좀 더 이제 명상 주에 포커스를 맞춘달까? 때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더 일으킨달까? 또는 에너지를 일으키는 자신의 공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에너지를 일으키는 수행을 더 해야 된달까?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또는 뭐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워졌는데 이 두려움이 생길 때, 이럴 때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반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보통 그게 에고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결국은 내가 명상이 발전하면서 에고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좋은 현상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이게 다 좋은 쪽으로 날 이끌겠지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마음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서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명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가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 5가지 기능, 5가지 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오근, 오력, 신정진, 염정의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삼매, 지혜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이게. 이 5가지는 보통 이런 뭐 뒤에 나온 주석서에서는 이 5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지나치면 안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믿음이 지나치면 맹신이 되고, 뭐 지혜가 지나치면 이게 그냥 이 교활한 그런 수행자가 된다. 또는 정진이 지나치면 들뜨고, 그리고 그 삼매가 지나치면 게을러진다. 뭐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매와 정진과 삼매가 조화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믿음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게 성립이 되려면은 거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나 지혜, 정진과 삼매가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바른 것이 아니라 삿된 이제 믿음, 삿된 정진,
삿된 산매, 삿된 치에일 때 그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른 어떤 믿음, 바른 정진, 바른 산매, 바른 시의 경우에는 강력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요소들을 어떤 요소가 됐든 강력하게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강력하게 개발하면 이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치의가 강력하면 이 치의의 힘 때문에 믿음도 강해집니다. 정진도 강해집니다. 바르게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챙김도 강해지죠. 산매도 강해집니다. 또 산매가 강해지잖아요. 산매가 강해지면 당연히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체험이기 때문에 믿음도 강해지죠. 정진도 강해지죠. 산매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챙김도 강해지죠. 그리고 이런 고요한 멈춤에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치에도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소든지 강력하게 개발하면 우리가 깨달음이 이르는 정신적 다른 모든 능력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이 깨달음에 이르는 영적인 그 힘을 최대한 잘 개발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